몇 해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나와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이 감명 깊게 감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더 실감도 나고, 또 그 줄거리 내용이 우리 믿는 분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너무도 생생하고 도전적인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인상 깊게 감상을 한 줄 압니다. 당시에는 세계 가장 크고 튼튼하고 화려하고 좋은 배로, 어떤 경우도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크게 장담을 하고 호언장담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선장도 은퇴를 1년 앞두고 마지막 화려한 장식을 하려고 마지막 항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돈 많고 지체 높은 귀족들이 많이 타고 그야말로 멋진 항해를 하는 중인데, 생각지 않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파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간신히 구조되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느라고 찬양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크게 일깨우는 메시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41생으로 작은 보트에 배를 의지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얼음 바다에서 굳어져가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주인공 남자도 얼음 속에서, 차가운 물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장면들이 인상 깊게 나옵니다. 마지막 배가 침몰되는 직전까지 찬양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한 큰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세상 끝날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오늘날도 멕시코만에 원유 시추하는 관이 터져서 엄청난 석유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멕시코만 일대의 비상인걸. 아이슬란드도 계속해서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면서 붉은 용암과 함께 엄청난 화산 구름이 쏟아져 나오며 항공 대란이 또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 도처의 테러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난리를 겪는 것을 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유행병들, 사회적인 문제, 범죄, 죄악 등.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게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받고 죽어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현실적인 살아있는 권세인데, 살아있는 세력 집단인데 언제 어느 때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지.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부터 도망치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버렸지.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난리와 난리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속에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워서 숨어 지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고 용기를 얻을 것이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깨달을 것이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희망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우리들이 전전긍긍하기 쉽고 언제 무슨 일이, 어떤 사고가 내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가 조심하여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있어야 하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난리와 난리를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실까요? 조용히 살기도 피곤한 세상에 왜 이렇게 온 지구 하늘과 땅을 뒤엎어 인간과 인간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가정과 가정 사이
인간의 갈등과 미움과 분노가 가정의 파탄으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테러로, 사회 죄악으로 이어지고 자연 재난과 사고로 이어지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까요? 허락하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단순히 육신의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모조리 없애줬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난리와 난리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경건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보람과 가치와 긍지를 심어주고 삶의 참된 목적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무슨 일을 당할까? 우리 가정에도 어떤 일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가운데 산다고 하면 불신자와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끌려가듯이 떠밀려가듯이 인생을 살다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서두에서부터 계속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연재해적으로 일어날 난리와 난리를 설명하며 마지막에 14절에 그럽니다. 끝은, 진정한 끝은 난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있다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난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 증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증언될 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때 이 죄 많고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신다. 그러고 보면 이 땅의 난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초점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직업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은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나오고 한솥 때 밥 먹으니까 내 자식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 식구들은 잘 되겠지.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우리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헌신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럭저럭 적당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온전히 증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온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가정들, 자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부모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정, 남편이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가정, 서로가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 제 집은 집사님 몇 년 신앙 사는데 아직도 가정을 복음화 시키지 못했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됐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더디고 더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릴 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빛된 신앙의 가정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하도 유혹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이라 자녀들 키우기가 겁나는 세상, 사춘기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자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각오를 하고 헌신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질 각오로 달려든다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고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인지라
정신없이 사회 생존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서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직장생활 사업 경영에 뛰어든다면 평생 목숨의 의식주를 위해서 쩔쩔매다가 끝날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려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일어서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먹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게 생업이 아닌 사명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데까지 넉넉히 쓰여질 수 있는 직장과 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러한 믿음의 일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뻔한 인생입니다. 다 사는 게 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하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다가 나이 들면 주름살 생기고 늙고 그리고 어느새 죽어갑니다. 99881234라고 해도 9988 아니니까 마지막은 4자더라고 죽는다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을 사자. 결국 죽는 거예요. 팔팔해도 죽고. 결국 뭡니까? 우리가 결국 죽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길을 가고 영생에도 그냥 목숨만 붙어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팔팔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과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면 복음의 증인이요 죽으면 천국의 백성이라.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방향이 우리 삶의 목적이나 비전을 복음의 증거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의 말씀처럼 초점을 딱 맞추고 나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문지른다고 뭐 하나님께 땡깡을 부르고 싶어도 뭐 붙잡고 늘어질 게 있어야지 맨날 먹고 살기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나중에는 맥이 빠져서 어디 기도하겠습니까? 맨날 내 자식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그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사업이 되도록 내 가정이 되도록 내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누가복음 15장에서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양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키우는데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우리 간으로 제대로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길을 못 찾고 그냥 안 보인다. 이게 뭐 99마리나 들어왔는데 한 마리면 어디 가버린지 뭐 그만이지. 그러고 그냥 하겠냐. 일반 농부들의 심정만 가져도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의 심정만 가져도 이 어디 갔지? 이거 찾을 거예요. 결국 찾기까지 찾도록 찾아서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웃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그 찾은 양을 놓고 즐긴다니 기뻐한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기쁘다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는 공감이 잘 안 갑니다. 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이 구원받고 안 받은 것에 큰 목매고 달 건 뭐 있나. 또 지식적으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잘 공감이 느낌이 안 와요. 감이. 왜? 내 삶에 쫓겼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도 함께 공감해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종종 볼 수 있는 그 일.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갔다 오니까 어린 자녀가 없어졌어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길을 잃었는지 나쁜 사람한테 붙잡혀갔는지 불안하고 전전긍긍해서 가출 신고도 하고 미아 신고도 하고 안 되면 직장도 사업장도 문을 닫고 휴직을 내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의 보육시설을 전전하며 뒤지고 다닙니다. 때로는 공각은 고지서에도 미아들의 얼굴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내 자식이 아직 안전하니까 별 염려 없지만 그 부모는 어떻겠는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신앙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 복음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선이 되라네. 구원선이. 우리끼리 유람선의 탄서처럼 당신 좋고 내 좋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걸로 끝난다면 사실은 필요가 없지요. 우리 셀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셀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잘 만났다. 마음 맞고 죽이 맞고 성품이 맞고 우리끼리 영원히 살자. 우리 해지지 말자. 목사님한테 장로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셀 절대 나누지 말게 하자. 우리끼리 딴 사람 절대 들어오지 말게 하자. 세민하고 재밌겠지요. 재밌는 유람선은 될지 몰라도 복음의 증인들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정면 위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놓고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난리와 난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섭섭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 있는 사람도 있고 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입장, 구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인도 악인도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여럿이 키우는 시대에 10명, 15명씩 낳아서 키우는 시대에 어찌다 부모 마음에 들겠습니까? 미운 놈도 있고 이쁜 놈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속담처럼 10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를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 못된 자식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 마음은 똑같지 않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한 자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조금인들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구원받는 것,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 아래 강단에서 주일 오후에 간증을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사례 권사님이라. 요 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섬기던 권사님.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장로교 초창기에 제주도 선교사로 가서 제주도를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외정시대 말기 얼마나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역을 치르고 매를 맞고 결국은 일본 경찰들에게 고문당하고 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 권사님이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걸 목격했거든요. 일본 사람이면 피가 끓는 사람. 머리가 그냥 거꾸로 치올린 사람. 조용히 있다가도 일본 사람 생각을 하면은 서름과 분노가 복받칠 수밖에.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변하고 일본 선교를 우리가 지금도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일본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초빙이 와서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선뜻 복음의 사명으로 나도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던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단에 서니까 지난날의 서름과 원한이 한 맺힌 심정이 복받쳐가지고 망해야 쌀 일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저들 구원받으라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 속에서 서름이 복받치니까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다. 눈물만 흘리고 있다. 서름과 미움에 뒤엉킨 마음 입을 못 열고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들린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겠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 앞에 크게 마음에 회개를 하고 진정을 하고 눈물 어린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노라고. 마치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저 아수르 땅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포악하고 패역해서 이들을 멸망시켜야겠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계에 이르렀다. 네가 가서 마지막 경고를 해라. 마지막 복음을 전해라. 듣고 회개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다 멸망할 거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야 할 이 요나 선자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 자들인데 얼마나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인데 망해야 싼데 멸망해야 마땅한데 내가 거기 가서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미안하죠. 못하겠습니다. 속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갔고 그냥 콕 잡아버렸어요. 왜? 나 자는 사이에 다 망해버리라고. 선지자가 말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할 만하다. 그냥 없애버리자. 너는 잠이나 잘 자라. 그러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난리가 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 풍랑이 가라앉질 않아. 마지막에 안 되겠다.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니? 제비라도 뽑아보자. 사람을 막 전부 다 뒤지는데 배 밑창에서 멍청하게 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끌어내갖고 선지자가 이제 선장이 자는 자야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세상에 요새 말하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한테 당신 뭐한 사람이요? 이 난리통 속에 당신 하나님이라도 좀 찾지. 뭐하고 잠만 자고 있어. 똑같은.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서 이 요나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결국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되었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패역하고 크게 이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까지도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심정 같아 우리 감정 같아서는 그냥 폭삭 마귀야 송이 시원하겠는데 죄인이 죽는 것을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배가 아프고 밉고 안 입고 온 사람도 복음은 전하고 기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싫든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힘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가장 큰 섬김이고 봉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보다 더 보람있고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필요한 물건을 도울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직장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결혼을 중매해 줄 수도 있고 슬플 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제일 귀한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주는 겁니다. 가끔씩 지진이 대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막 빌딩이고 집들이 아파트 막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진 속에서 IT 지진도 요새 복구하느라고 아직도 난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2주일, 3주가 지나 도저히 살아나 버틸 수 없는 기간 지나서도 기적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친 살아났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고. 매수검을 타고 전 세계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잖아요. 왜? 무엇보다 귀한 생명이 구조됐다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귀한 생명도 몇십 년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죽어야 할 흙으로 가야 될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나요? 얼마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귀중한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특히 내 친구, 내 가족이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있는 내 친지, 내 친구, 내 친정, 내 가족 중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 이 땅에서도 은인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육신의 생명을 구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면 금세와 내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봉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인 명령으로 그리고 최대의 명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어떤 일시적인 행사나 방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에서 때로 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피데이 전도나 이런 걸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생활에 쫓겨서 자신도 모르게 귀중한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잊고 지내기 쉽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잊어버렸던 복음의 사명을 일깨우고 또 무심히 지냈던 우리 신앙생활에 이 귀중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전환점, 계기, 새 출발, 도전과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해피데이 전도주일을 앞에 놓고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를 놓고 진실하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초청하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준비해서 특히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한 명,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D.L. 무디 같은 사람, 전 미주 유럽에 걸쳐서 엄청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유명한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국가 사회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 무디는 보스턴에서 구두 수선하는 돕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서 직접 찾아가서 권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주일학교에 인도해서 신앙을 키웠던 사람. 그 무디에 또한 은혜를 받고 이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또 야구 선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복음 전도자로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 역사를 이루는지 1917년에는 10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근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을 얻어낼 만큼 대단한 전도자로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3주간 동안을 살리돼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3주간 동안 그 유명한 사람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는 12살 먹은 한 아이밖에 없었다. 너무너무 맥이 빠지고 너무너무 속상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주 동안을 축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외쳤는데 12살짜리 소년 하나가 결심했다. 그 소년이 결국 나중에 무디 이후에 가장 큰 세계적인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엄 목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무슨 덕을 보겠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기에 어떨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가정과 이웃 속에서 친지 속에서 끊임없이 생활 한 부분으로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일하여 구원받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떠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복 있게 들어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재물도 재능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랬어요.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들어쓰시기 위해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값있고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우리 삶의 보람이 느껴지고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화려한 꽃이라고 하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유래를 종종 기회인대로 전해질 때 소개를 했었어요. BC 5세기 초에 약 490년경에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무적함대 최강군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아테네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의 군대도 대단했는데 스파르타가 협력을 하지 않고 아테네 혼자 버티고 있는데 드디어 말을 듣지 않은 이 아테네를 향해서 페르시아 대군대가 움직입니다. 무적 함대가 600척에다가 보병 정예 부대가 10만 명에다가 말탄 기마 부대가 1만 명이 10만 명의 정예 보병 부대에다 말탄 기마 부대가 1만 명이 무적 함대를 자랑하는 함대가 600척으로 아테네 군과 침공을 해옵니다. 아테네는 총 동원해도 1만 명 군사밖에 안 됩니다. 1만 명밖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죽게 하면 살기요. 고대 전투에서 전쟁에 지면 무조건 짓밟는 게 아닙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짐승처럼 벌레처럼 죽임을 당하고 다 수탈에 가도 꼼짝 못하는 게 전쟁의 패전국의 서름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어찌됐든 마라톤 평야에서 그 접전을 벌려서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1만 아테네 군대가 그 무적 함대와 대군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그 승전보 그야말로 이거는 목마른 자의 생수. 아덴의 시민들은 얼마나 목이 타게 기다렸겠어요. 우리가 지면 죽는다. 지면 우리는 이제 가정도 산업도 생활도 완전히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 목을 타게 애타게 기다릴 때 그 승전보를 가지고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가서 너무너무 그 먼 거리를 그냥 너무너무 힘겹게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해주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기념하여 마라톤 평야에 이름을 따서 마라톤이라 그 승전보를 알리는 전사가 달리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만큼 마라톤 길이 경주하는 거리가 된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걸 기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라도 하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그 마라톤에다 비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생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직업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의 기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회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내 평생에 내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내가 맡은 직분과 은사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필요한 능력과 복을 주시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주셔서 어지럽고 난리와 달리 속에 사는 이 세상에서 보람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뜻을 품고 있든지 간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귀히 쓰임받는 사명의 기업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지키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을 덧없이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보람된 사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산업이 쓰임받는 사명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믿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복된 가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